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따라 내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게을러지지 말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봤을 때 후회 없을 만큼 오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22장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21장에서 23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21에서 23까지, 그 중에 2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21장부터 23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어저께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20장에 이사야가 벌거벗고 예언하는 모습을 통해 같이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사야가 벌거벗고 3년 동안 생활하며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다른 나라와 손잡을 때 어떤 나라와 손잡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에둘러 돌려서 말한 게 바로 20장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결국엔 다들. 그리고 못 알아듣고 나서 결국에 멸망의 가도로 가게 되는데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것 중에 21장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장엔 조금 추상적인 단어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라고 얘기하며 이 해변 광야를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 자꾸 나라 이름을 바꿔가며 얘기하는 걸 보게 되네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했다가 유다를 얘기할 때 뭐 다른 말을 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에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장에 해변 광야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며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장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가 명하는지를 얘기하고 11절에 21장 11절에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서 두마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겠는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절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다라고 해서 아라비아라는 나라도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 심판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 또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22장을 쓰는데, 그래서 오늘 22장 이야기를 조금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니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라고 이야기하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설명해 놓고 있고요. 23장에 이르러서는 두로라는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3까지 이르러, 더 정확히 말하면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13장부터 23장에 이르는 이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13장부터 23장까지 열국을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24장엔 그 땅들을 어떻게 벌하시는지를 내일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왜 멸망하는가? 그 얘기를 22장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2장 4절 말씀 보죠. 2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원통해서 꺼이 울겠다라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언제 한번 크게 웃어보나? 언제 한번 크게 울어보나? 한번 크게 울고 크게 웃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슬퍼도 크게 울지 못하고 크게 기뻐도 크게 웃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사야는 크게 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 통곡하는 이유가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5절 읽어볼까요? 환상의 골짜기, 거기다 줄쳐놓을까요? 환상의 골짜기. 오늘 22장에 지금 경고하고자 하고 그리고 예언하고자 하는 나라는 환상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환상의 골짜기는 성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이 조금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산성이거든요. 다윗 산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산에 지칭하는 말을 골짜기로 바꾸면서 폄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산이라 부르지만 골짜기밖에 안 돼. 아예 그 정도로 부족해 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환상의 골짜기란 말은 약간 주기적인데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는 골짜기라는 얘기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비꼬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얘기할 때 이사야가 얼마나 속상해서 쓴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인지 알게 되는 거죠. 22장 5절 말씀, 22장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들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고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환상의 골짜기가 무너지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그 환상의 골짜기는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유를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어차피 뭐 내일 죽을 건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놀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용서 못할 죄였음을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실 때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당장 내일은 끝난다 라고 여겨지면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멋대로 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나 양이나 고기를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한번 진탕 놀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그들, 그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전쟁 곧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고 죄를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에도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격을 우리는 매길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도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100억을 준다 한들 1000억을 준다 한들 내일 1000억 받고 죽을래? 아니면 1000억 안 받을래? 그러면 우리는 1000억 안 받을 거예요. 왜요? 생명이 돈보다 더 소중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어떤 가격도 책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죄의 가격을 책정할 수 없기에 생명으로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죄의 대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경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심판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심판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어렵죠.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의 모든 상황, 어려움, 불평하기 이전에 나는 그 죄를 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사람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그 죄값을 예수께서 이미 치르셨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을 심판이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의 경고를 들으며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죄값을 치르고 살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루어야 결과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죄를 쌓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생명으로 그 죄값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